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내일 일어날 일 또는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냥 잠시 후에 일어날 일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내일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40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우리 이제 장로님들 오늘 제주도 가십니다마는, 여행을 가도 여행이 즐거우려면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아는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초보 가이드를 만나면 갈 때 안 갈 때 그냥 다 들르고 그냥 가면은 왜 이렇게 가게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얼마씩 집어주거든. 그런 데만 골라가는 거야, 가이드가. 그러면 이제 그 여행은 망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야 돼요.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죠. 하나님은 애굽을 징벌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출애굽기 12장 51절은 출애굽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말씀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바로 그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때예요. 그날에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을,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했다는 거죠.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430년이 끝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이 때를 알고 살아간다면 조급할 일이 있겠어요?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요, 걱정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놓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왜? 내 삶을 누가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때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무교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요 11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세요. 왜 너희들이 출애굽하면은 무교절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서 나올 힘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노력과 힘으로 된 겁니까?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 305장을 불렀습니다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가 놀랍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결혼한 날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렇게 비석을 만듭니다. 사람이 죽으면 비석을 만들어요. 또 화장을 해도 뭐예요? 태어난 날이 언제고 죽은 날이 언제인지 거기 꼭 기록합니다. 이렇게 보면 졸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억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무려 430년간 노예로 있던 애굽을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에 있어서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마치 내가 잘나가지고 그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제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하다가 이래 보면은 사람이 교만해져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 자신도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모양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여간 신앙생활하면서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겸손하셔야 돼.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겸손해야 되는 게 담임 목사고 그 다음 장로고 그 다음 권사 집사예요. 성도들은 그냥 종교만 해도 돼.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누가 봐도 야 저분은 장로님이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뭘 통해서? 괜히 어깨에 막 교만하고 이게 아니라 겸손으로 그냥 굳은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어젠가도 보니까 그 4층 화장실에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휴지를 갈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아비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 기억 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갔듯이 나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비벌의 무교절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교병이란 뭐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의미하죠. 8절에서 무교절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아멘. 이 예식은 라는 거죠. 이 예식은, 이 무교절의 예식이 뭐냐, 이거를 자녀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어제 그 박길순 선교사님도 그 이제 아들이 그 예도거든요. 예도인데 그 예도에게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간증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단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분이야.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부모가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간증이죠. 자녀와 이야기할 때도 정말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뼈있게 들으셔야 돼요.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이 물려줘야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의 유산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까? 그걸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에게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왜 우리에게 부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305장 이 찬송가 너무나 전 세계 크리스찬이 다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근데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늘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세요. 행동. 기억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라 이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하라?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 낙심시키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괜히 우울하고 죽고 싶고 말이죠. 자식들이 속색이 이러면 어떡해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막 이런 생각 들고 남편이 말 안 듣고 이러면 우리 아내분들 그죠? 인생이 그냥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천국 가면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 사는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호 아멘 할렐루야지. 우리 신랑은 누구? 예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나도 지금 참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요,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도 출애굽의 여정이구나,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조급할 이유도 없고 그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뭐 하면 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찬송가도 나오잖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송은 잘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안 가잖아. 자, 찬송은 뭐다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마다 절기가 되면 무교절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을 기억하라. 그날이 뭐라고요? 무교절이다. 이거예요. 무교절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인생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에서도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스타트 라인에 서서 천성을 향해서 가지만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있고요, 도중에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또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으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죠? 왜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사람부터 가축까지 다 죽었을까요?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나다 이거예요.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나다, 이걸 알아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전혀 이 사망이 주관하지 못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에서 태에서 처음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12절을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왜 태에서 처음 난 장자와 가축을 여호와께 돌려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14절, 15절, 16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자, 14절 하반절과 15절 하반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6절 하반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그 손의 권능으로. 그 손의 권능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시죠. 자, 이때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19절을 보시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뭘 기억해야 되느냐? 평소에 내가 자녀들에게 이 유언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유언을 했는데 그걸 모세가 지키는 거예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표현이 재미있잖아요.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렀다는. 여러분도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시길 바랍니다. 절대 내가 죽으면 상 차리지 말고 목사님 모셔서 교회장으로 할 것이며, 또 화장이 싫으신 분들은 이 엄마는 절대 태우지 말 것이며 유언을 미리 해놓으라. 유언을. 그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은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사실 인생 80 이상이 되면은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될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갑자기 돌아가시지 마시고 미리부터 쭉 정리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그러면 오래 살아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 암송하셔야 될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낮에는 뭐로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어떤 사람이 깜빡 잊어가지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해가지고 타 죽었대. 타 죽고 얼어 죽었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 광야의 낮은요 매우 뜨겁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름기둥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해 주신 거죠.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도요 구름이 딱 하늘에 있잖아요. 그 구름 밑에는요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름을 통해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또 광야의 저녁은 매우 춥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그냥 퍼지게 자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시간 되면 학교 데려다 줘야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우리 하나님이 때 되면 말이에요. 지난 겨울이 그냥 얼마나 추웠어요. 봄 되니까 그냥 하나님 지금 너무 바빠. 그냥 막 여기서 그냥 꽃 피워야 되지, 풀 자라게 해야 되지, 그냥 비료 주셔야 되지 그냥.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밤에는 자 이건 뭐로 의미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속만 새기는 저희들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자손이 뭐가 이쁘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